예, 안녕하십니까. 임재록 이번 시간에는 교재 344쪽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어디를 다녀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대답하기를 용광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상이 말하기를 용광화성은 요즘 어떻게 지내든가 하니까 임재 스님이 곧바로 법당 밖으로 나가버렸죠. 여기에서 용광화상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 용광화상의 살림살이를 물었을 적에 이제 임재 스님이 법당 밖으로 나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평화상이 자기 살림살이를 문제로 삼아야 되는데 용광화상 살림살이를 문제로 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제껴두고 남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자신의 생명활동은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의 살림살이 경계에 떨어진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법당을 나가버린 거죠.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그 밑에 이제 임재화상과 대자화상 이야기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대자 스님의 처소에 도착했을 때에 대자 스님은 방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장은 이제 주지가 머무는 공간을 방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장실은 이제 요즘에 직책으로 방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는 직책이 아니고 주지 스님이 거처하는 공간은 방장, 유마방장이라고 유마거사가 머무르는 방장에 비유해서 이런 비유를 쓴 겁니다. 조그마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임재 스님이 질문했어요. 방장실에 단정히 앉아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지입니까? 하니까 대자 스님이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의 푸른 색은 천년이 지나도 다른 나무들과 구별되고 촌늙은이가 꽃을 따니 천하의 만국이 봄이로구나. 아주 여기 시적으로 대답한 거죠. 여기서 임재의 질문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방장실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방장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자기의 본래심이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방장실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안신인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안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진여를 이야기해요. 진여의 경지가 안신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선정의 세계라고 하고,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이니까 진여의 지혜를 어떻게 펼치고 살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것은 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선성들은 이런 것을 이제 인도적인 불법의 정신을 구체적인 생활 속의 대화로 만들다 보니까 안신인명의 살림살이가 방장실에 요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해요. 그러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불법의 지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경지를 이제 당신의 요새 본분사의 살림살이, 안신인명의 삶은 어떤 경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니까 대자 스님이 시로 읊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소나무 푸른색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여여부동의 경지죠. 그래서 진여 자체는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부동의 경지에 있는데, 그렇지만 촌늙은이가 꽃을 따니까 천하만국이 봅니다.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지금 여기에 봄이 돼서 시절이 년에 꽃을 따는 자신의 살림살이다. 이것을 이제 체와 용으로 항상 이렇게 대꾸로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대답하기를 애나 지금이나 영원히 원만한 지혜, 대원경지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지혜는 당체를 초월하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신선이 사는 세겹의 산문은 만겹의 관문으로 닫혀 봉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대자화상의 살림살이를 임재가 평가한 거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법신의 경지에서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가지고 자신의 살림살이를 겨울에 푸른 소나무라든가 늙은 노인네라든가 천년의 그 만국의 봄이라든가 이런 그 경계를 가지고 그렇게 읊어냅니까? 이렇게 하니까 모든 지혜의 작용은 일체의 대상 경계와 어느 문제를 초월한 경지가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임재가 이제 이런 대꾸로서 응수를 한 거예요.
대자 스님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고함을 치니까 임재 스님도 역시 이제 고함을 쳤어요. 요까지는 상당히 좋은 선문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대자 스님이 뭐야 이 한마디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의심에 떨어진 경지죠. 자신의 본분사를 잃어버리고 대상 경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한마디가 자신도 모르게 태어난 말이 뭐야? 이 말입니다. 차별 경계에 떨어진 모습이죠. 자신이 본분사의 살림살이가 차별 경계에 떨어진 의심의 문제에 떨어진 것을 보고 임재는 소매를 떨쳐버리고 나갔어요. 예. 이것을 이제 임재가 이 선저 대자화상의 견해를 비판해버리는 그런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요 선문답은 식구로 읊은 선문답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채와 용의 작용으로서 항상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채와 용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요걸 이제 채와 용이라고 하는데 채는 항상 진여를 이야기하고 있죠. 진여의 작용이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지를 채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작용을 용이라고 하는데 채와 용이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면 벌써 어떤 멋있는 식구이지만은 어떤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진 모습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채와 용의 작용이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걸 안신인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양주의 화엄화상이란 분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화엄화상은 주장자의 기대고 서서 졸고 있는 신용을 했다. 이어서 이제 선성들의 학인들이 오면은 이 학인이 과연 어떤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진 않지만은 졸고 있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황벽의 선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작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하는 그런 신용을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일부러는 아닌데 학인이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졸고 있는 신용을 하니까 임재 스님이 말하기를 노화상이 졸아서야 되겠습니까? 노화상이 왜 그렇게 졸고 있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진여의 지혜가 깨어 있어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살림살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졸고 있어서야 어떻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한마디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화엄화상이 말하기를 작가성객이라는 것은 작가라는 것은 자기 독자적인 지혜를 작용을 펼치면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창조적으로 건립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소설 쓰는 사람 작가라고 하지만 원래 작가라는 말은 선에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것을 작가라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사는 작가 성객은 안목이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내가 일부러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깨어있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안목 있는 선지식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임재 스님이 말했어요. 시자 스님이 불렀어요. 시자 스님이 불렀고 시자여 차 한 잔 가져와서 노화상에게 차를 마시게 하세요. 이 말을 한 겁니다. 졸고 있는 이 스승에게 차 한 잔 들여서 차를 마시면은 깨어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의 유명한 끽다그란 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차를 마시는 것은 그냥 음료수를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차의 맛을 통해서 자각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요것은 이제 더운 물을 마시면 더운 맛, 찬물을 마시면 찬맛이라는 자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진여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차는 우리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리죠. 청정한 차 공양을 올려서 일체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을 모두 다 제거하게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차 공양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정명다약 능제병혼침 이런 개송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스승님께 차 한 잔 올려서 깨어 있도록 하세요 하니까 화엄화상이 윤화를 불러서
이 수자를 성당의 세 번째 좌석에 이 세 번째 좌석에 이 상자의 자리를 배정시키라. 성당의 세 번째 좌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자가 앉는 자리인데 그 후당 수자라고 해서 주지를 도와서 학인을 지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안목이 있는 선지식으로서 학인으로서 수행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무문관 25척에 보면은 앙산화상이 미륵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자기가 제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설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 세 번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성당에 그만큼 지도자적인 인격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 또 넘어가겠습니다. 임재화상과 치봉화상인데 임재스님이 치봉화상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임재록에 등장하고 있는 대자화상이라든가 평화상, 치봉화상 여러 스님들이 등장하는데 이 스님에 대한 행적들은 자세히는 알 수가 없고 임재록에만 등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그 선성들이 기라성 같은 선성들이 무지장 많지만은 각 산중에서 다 자신이 학인들을 지도하고 있었지만은 그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은 기록상으로 많이 남아있질 않고 좋은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기록으로서 남아서 이제 후대에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임재가 수행 행각을 하면서 만난 선지식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단편으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재 스님이 치봉 스님을 치봉화상을 방문하니까 치봉 스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하니까 임재 스님이 황벽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황벽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고 황벽내 이런 말씀입니다. 황벽에서 왔습니다. 황벽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에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황벽의 처소에서 왔다 하면 공간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나는 공간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황벽의 불법을 물었는데 왜 공간에 집착된 대답을 하는가 이런 허물에 떨어지게 돼요. 이 때문에 황벽내라고 하는 것은 황벽이 공간도 장소도 되지만 황벽이라고 하는 불법의 주인공도 되죠. 그래서 황벽내 이런 말씀입니다. 황벽에서 왔습니다. 치봉 스님이 질문을 했어요. 황벽 스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응꾸로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말로서 설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임재 스님이 대답하기를 황벽 스님은 어떤 응꾸로서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문자를 통해서 설법을 하게 됐는데 어느 문자로서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대답이 참 묘하죠. 이게 이제 다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어째서 없는가 하니까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말로서 대답해보게 하니까 임재 스님이 하나의 화살이 이미 서천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이 불법의 근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벽 스님은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부처님은 그럼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부처님은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말 했죠. 왜 부처님이 49년 동안 많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했는데 왜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까? 부처님의 설법은 있느냐? 황벽의 가르침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법은 석가 부처님이 만들어서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석가 부처님은 뭘 하셨어요? 불법을 계시해 준 거죠. 예. 모든 중생에게 불법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방편법문으로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바른 법을 계시해서 체득할 수 있는 그 내용만 이야기한 거죠. 부처님이 설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부처님이 만들어서 제시한 법은 없습니다.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이나 출현하기 이후나 부처님 불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안목 있는 사람이 그 법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서 자신도 그러한 깨달음의 법으로 진여에 지혜롭게 살고 많은 중생들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살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설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황벽도 자기 불법은 없죠? 똑같습니다. 누구의 불법이 있다고 황벽의 불법이 있고 부처님의 불법이 있고 석가가 설한 법이 있다 하면은 그 설법의 내용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고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중생이 되도록 하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벽도 바른 불법을 계시했을 뿐이지 황벽도 어떤 자신의 법을 설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라.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거죠. 황벽은 어떤 엉구도 없다. 그럼 황벽이 설한 법은 뭡니까? 불법을 많은 사람들이 여실하게 보고 여법하게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만 제시해 줬을 뿐이죠. 이게 시절 인연에 자신의 본분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만 한 것이지 자기가 만든 법이라든가 자기가 주장한 법이라든가 내 법을 따르라고 한 법은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뒷구절도 보겠습니다. 어째서 없는가 이 질문이 벌써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요. 이 선지식은. 그래서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법,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깨달음의 그 경계.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도 진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일체의 어느 문자를 떠난 진여예요. 그래서 이연 진여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덕이 어느 문자를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편으로서 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 그래서 방편과 진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방편은 부덕이 한 거다. 부덕이 한 입장에서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언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의 언어는 시절 인연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정된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 처, 인, 사. 이 네 가지가 하나 묶어 있어서 시절 인연인데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불법을 방편을 법문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했느냐 하는 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의식하면 우리가 또 이것을 갖고 대상에 집착해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시절 인연의 작용으로 끝난 일만 했기 때문에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주장을 갖고 있으면은 흔적과 자취에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게 하는 선지식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활 시절 인연의 본분사도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삼업청정행인 것이고 자신의 모든 삶이 시절 인연의 방편의 법문으로서 진실을 자각하도록 불법을 계시하는 일만을 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봉 화상이 어쨌든 말해봐라. 자꾸 제끼니까 임재선이 말하기에 하나의 화살이 서천으로 날아갔다. 자, 여기에서 독자적인 말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여기서 화살이 서쪽으로 날아갔다, 화살이 신라로 날아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벌써 시처 인사, 시절 인연에 맞지 않는 소리다 이겁니다. 예? 시절 인연에 맞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시절 인연에 맞는 삶이 자기 본분사의 삶이지 그것을 가지고 시절 인연에 맞지 않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 할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런 말은 좀 어렵습니까? 예. 불법의 본질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일상생활 대화 가운데에 시로서도 대화를 나누고 행동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유자재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경지는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불교의 세계와는 다른 이게 선의 본질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도 걸림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지를 언어와 행동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것을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에 상전화상과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스님이 상전화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질문했어요. 범부의 경지도 아니고 성인의 경지도 아닌 것이 무엇인지 속히 대답해 주세요. 사량 분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서 적극적으로 직관적으로 대답해달라. 여기서 범부의 경지, 성인의 경지를 모두 초월한 자신의 지혜의 안목을 통해서 어떤 그 자신의 방편 법문을 제시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죠. 요 질문은 무문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외도가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지도 말고 말을 하지 말고도 말고 유언무언을 다 떠나서 독자적인 자신의 본분을 지혜를 제시해 주세요.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러면은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를 제시해 줄 수가 있는가? 이게 안목이 없으면 제시가 안 되죠. 그때 이제 부처님이 뭐 하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외도가 참 위대하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노성은 다만 이와 같은 모습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해버렸어요. 부처님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진여의 본분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이걸 이제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밖에 보여주는 방법 말고는 없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몸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르게 앉고 여법하고 여실한 작용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걸 거좌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스님은 자신의 지금 모습이야 이런 이야기합니다. 거자라 그러는데 거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신이 자라고 하는 것은 안신인명입니다. 항상 안신인명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자도량이라든가 정좌처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거자라고 하는 것은 바른 안신인명의 살림살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거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전 스님은 자신의 범부의 경지도 뛰어나고 성인의 경지도 뛰어났을 때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 진여의 경지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노성의 이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노성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인의 경지도 뛰어나고 범부의 경지도 뛰어나고 부처의 경지도 뛰어나고 악마의 경지도 뛰어나고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불가사의한 경지에 작용하는 자신의 본래 살림살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임재 스님이 곧바로 할을 하면서 말하기를 머리 깎은 많은 중들이 여기서 무슨 밥을 찾아 먹을 게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선지식 밑에서 무슨 불법 공부를 해서 바른 지혜를 체득할 수 있겠는가.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예? 자, 범부의 경지도 뛰어나고 성인의 경지도 뛰어난 경지를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정상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경지를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시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런 경지의 인물이야 이렇게 과시를 하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정상만인이고 자신이 그런 경지에 살림살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것은 뭐냐? 아상인상에 떨어진 인물이에요. 아상인상에 떨어지고 제대로 지혜 작용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불법을 배우고 이 사람에게 무슨 인격적인 지혜와 덕을 배울 수 있다고 학인들이 이게 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임재가 비판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명화하상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명화하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화하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자네는 무엇하고 있노?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대답하기를 단지 그냥 행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초해란 말 써요. 지도 다 파초해. 여기서 단지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파초해. 행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파초해란 말이 그래서 선어록에서 이제 가끔 등장하고 있는데, 집신을 뚫고다 이런 말이죠. 예. 이것은 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신을 파괴하다 그런 말인데, 집신을 뚫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행각 수행하려면은 초해 집신을 신고 다녀야 되겠죠. 어디에 다녀야 됩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이산저산 선지식을 찾아서 행각 수행하는 것을 발초참연이라고 합니다. 발초참연이라고 하는데 많은 불뿌리 가시밭길을 헤쳐서 선지식을 참문한다. 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식을 참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집신을 신고 이산저산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이걸 행각수행, 육도만행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선성의 수행을 파초해라고 합니다. 이 파초해 그 자체가 자기 본분사예요. 자기 수행자가 해야 할 자기 본분사. 수행하는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나는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행각 수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임재의 대답이 파초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필경장마생.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집신을 뚫고 행각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은 불법을 전혀 모르는 모습이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임재가 이 노인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영감이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목적의식이 떨어졌죠? 수행 그 자체가 자기 본분사의 일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수행에서 무슨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참선 수행을 왜 하느냐? 깨닫기 위해서, 한 소식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 노인네는 지금 그런 목적의식에 떨어져서 불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서는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 지혜로운 삶이 그대로 깨달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구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보살행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도를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을 수행을 한답시고 중생이 되는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이게 임재가 이 말귀도 모르는 사람, 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선문답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복림화상 참문한 이야기 볼게요. 임재 스님이 복림화상의 처소를 방문하는 도중에 길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 노파가 물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심처거 어디로 갑니까? 이 임재사님이 대답하기를 복림에 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파가 말하기 지금 마침 복림화상이 안 계시는데요. 그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어디 가셨소? 이게 예? 어디 가셨느냐? 하니까 노파가 곧바로 임재를 쳐 때렸어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은 곧장 노파를 부르니까 노파가 얼굴을 돌려요. 그때 임재스님이 곧바로 때려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그 단순한 선문답 같죠? 이 노파도 한경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대산 가는 길에 조주 스님하고 노파 이야기가 나오죠. 오대산 가는 길에 노파가 주막이 있는데 수행성들이 지나가면은 오대산 가는 길이 어딥니까? 곧바로 가시오 이렇게 질문 던지거든요. 이게 이 노파는 그래도 선생들에게 많은 소리를 들어서 한경지를 나름대로 써먹을 수 있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 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가라 하는 것은 자기 본분으로 가란 말을 한 거예요. 곧바로. 그럼 오대산을 가는 길을 곧바로 가라 하니까 오대산을 향해서 가면은 대산 경계를 쫓아가는 중생이 되겠죠. 저는 또 멍청한 중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주 스님이 내가 저 노파를 그냥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노파가 또 유명한 노파 한 사람이 덕산을 골탕민 노파가 있죠.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남방의 선지식들이 엉터리 불법을 펼친다 해서 이를 타파하려고 오니까 주막지에 들어서 전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노파가 당신 등에 짊어진 것이 무엇이오? 하니까 금강경 주석서요.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 전심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심이란 말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말 전심이 있죠. 점을 찍겠다. 마음에 점을 찍는다 이런 말인데 이게 전심이에요. 과거심에 찍을 것이냐, 현재심에 찍을 것이냐, 미래심에 찍을 것이냐.
과거심은 지나갔고 미래심은 오지 않았고 현재심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문이 딱 막혀버리죠. 이렇게 이제 노파가 남을 골탕 먹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노파들이 이렇게 선성을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임재 스님이 이제 복림화상에 처소 가니까 노파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어디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본래 면목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간다 하면은 어느 장소에 집착의 대상 경계를 향해 가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임재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고? 제대로 자신의 본분으로 되돌아갈 줄 아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시험하는 말이 심처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고? 이 질문이에요. 이게 복림에 갑니다 하는 거죠. 이것도 복림이란 말이 두 마디예요. 복림이라는 선성도 되고 복림의 살림살이도 돼요. 그러니까 복림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가 복림화상은 지금 안 계시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셨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임재가 있어서 질문하는 거죠. 복림이라는 사람이 복림이 어디로 가고 말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복림이 어디로 갔어? 예? 어디로 간 것으로 봐버리죠. 복림의 스님이, 복림 스님이 외출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복림 그 스님의 경계에 떨어져 버린 거죠. 복림이 어디로 가겠어? 예? 본래인은 가고 오고, 왕래 없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고 없는 거죠. 항상 여여부동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본래 모습인데, 본래 모습인 복림이 어디로 가고 오고 했느냐? 이걸 지금 임재는 대답한 겁니다. 그 노파가 곧바로 때렸어요. 예.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노파를 불렀습니다. 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노파를 불렀어요. 노파가 임재를 때린 것은 한 경지에 있는 사람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임재가 노파를 부르니까 노파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노파가 경계에 떨어진 모습이 드러나요. 이름을 부르도 명상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진짜 이 노인네가 한 두 마디는 잘 써먹을 수 있는 노인네인데, 예? 그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살림살이가 드러난 것이 노파가 얼굴 돌린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쳐버린 겁니다. 예. 이게 노파들이 한경지를 이룬 인물들이 많은데 이제 한 두 마디를 가지고는 선생들을 골탕 먹여. 초납자들은 골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안목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 안목 있는 사람은 한 몇 마디 더 나누다 보면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요 모습이 이제 요 대화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재 스님이 복림화상의 처소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복림화상이 임재에게 질문했어요. 네,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는데 괜찮은가? 이게 이제 시험해보는 거죠. 자네 안목이 어느 만큼인가? 내 한 가지 질문해볼게. 대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왜 자신의 살을 깎아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 유마경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보통 사량 분별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의 중생심이 일어나면은 진여의 지혜 작용이 죽어버리죠. 이것을 자기의 마음을 상처를 낸다 하는 비유로서 멀쩡한 살을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것이다. 가만히 두면은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가만 두면 되는데 그걸 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 이걸 이제 한마디 비판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꾸한 겁니다. 그렇게 복림화상이 말했어요. 바다에 비친 달은 맑아서 그림자가 없는데 물속의 고기가 혼자 자유롭게 헤매고 있을 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경지의 질문이냐. 내가 사량 분별에 떨어져서 내 스스로 병을 만드는 질문이 아니고 내 지금 여기서 자네와의 놀이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비유해.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물고기가 놀고 있을 적에 미혹함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놀이 그 자체가 살림살이거든요. 여기 이제 미자가 여기에서 임재록을 읽을 적에 이 한 구절에 많은 오해가 잘못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미자가
물고기가 여기에서 노는 것은 이건 놀이입니다. 놀이. 유이산매예요. 유이산매. 내가 유이산매의 경지에서 자네와 지금 한번 선문답을 나눠보자는 것이야. 내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중생이 되는 그 경지에서 내가 자네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제 청수지수의 유의자매 이런 말도 있어요. 맑은 물의 연못에 물고기가 스스로 논다 할 적에도 이 밑자를 씁니다. 그 중국의 한시 같은데 선성들의 어록 같은데 물고기가 놀고 있는 표현을 밑자라고 하는데 보통 미는 미혹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놀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의식을 두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을 미라고 물고기가 놀고 있는 데 비유해요. 그래서 이걸 유의산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내가 중생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 자네와 나와 지금 만났으니까 모처럼 우리 유의산매를 한번 해보자는 뜻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 교수님이 말했어요. 바다에 비친 달은 이미 그림자가 없는데 물속에 고기가 어찌 헤매고 놀고 있습니까? 바다에 비친 달 그림자가 없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놀고 있느냐. 물고기가 어째 그렇게 또 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하니까 복림화장이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어떤 파도가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알고 물놀이를 하는데 작은 조각배가 파도에 팔랑팔랑 흔들리고 있을 뿐이야. 이 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대해서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파도가 일어나고 물놀이 할 때 조각배가 파도에 움직이는 거하고 이것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살림살이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대화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시절 인연에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대화로 하자는 의미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임재스님이 그 대답이 외로운 둥근 달은 홀로 강산을 비추어 고요한데 스스로 크게 웃는 웃음소리가 천지를 놀라게 한다. 이 한말이 참 임재의 그 아름다운 19절입니다. 이건 채와 용의 입장에서 임재가 자신의 경지를 이 19로 대답을 해요. 고륜 독조 강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본분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체의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고륜도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본체를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여의 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소일성 천지계. 자기 스스로 웃는 한 웃음소리가 천지를 놀라게 한다. 이런 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경자죠. 경자에 맥히겠네. 자소일성 천지경. 여기서 놀란다라고 하는 거하고 웃음하고는 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여의 체와 진여의 용이 바로 하나가 된 경지에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읊고 있는 말인데 하늘의 큰 달은 무엇이냐? 진여거든요. 진여가 홀로 비추는 그 모습에 목적의식을 비추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천지의 강과 산을 비추는 작용을 하지만은 항상 고요함, 본래의 어떤 시끄러움이 없어. 고요함을 가지고 함께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체의 작용이고 자소일성 한번 웃음소리가 천지를 놀라게 한다. 자신의 웃음소리가 이게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는요. 종소리, 북소리, 무슨 소리든 향성무진이라. 소리와 향은 시방삼세, 법계와 하나된 소리 작용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항상 시방삼세,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삶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천지가 놀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요 상당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런 이제 선시의 구절 같은 것은 반야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구로 대답하기 때문에 체와 용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림화상이 말했어요. 세치혀로서 천지를 비추는 현혹시키는 것은 그대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서 자네의 지혜작용을 한번 제시해보라.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길에서 금객을 만나면은 금을 제시하고 시인이 아니면은 시를 읊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대화가 되지 않는 경지의 사람하고는 자신의 그 지혜작용을 펼치지 않습니다. 하니까 복림화상이 대화를 그만두자 임재스님이 이에 개송을 엎었어요. 자신이 지혜작용의 살림살이, 안목의 살림살이를 이제 읊은 개송입니다. 대도는 동등한 경지도 초월하고 어떤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했다는 이야기죠. 시인에게 자신의 안목을 실어서 읊은 말인데 자신의 지혜작용이 일체의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는 경지에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자유자재하게 펼치니,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향이라든가 시간과 공간 그 자체 극도 초월해서 부싯돌로도 쫓을 수가 없고 번갯불로도 관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인데 그 지혜작용이 빠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싯돌이 반짝거리는 것이 얼마나 찰나지간이죠. 이거 시간을 초월하고 또 일체의 모든 번갯불로도 통할 수 없다. 모든 시간 공간을 떠나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비유로서 읊어내요. 그래서 일체의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자신의 지혜로운 삶은 대상 경계를 초월했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시방 삼세와 함께하는 삶을 펼치고 있는 경지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식구로 대답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뒷게 대해서 이제 위산과 앙산이 이 대화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 평가는 오늘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 이제 임재의 식구에 대해서 위산이 앙산에게 부싯돌로도 쫓을 수가 없고 번갯불로도 통할 수 없다고 하는 임재의 경지는 성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면 사람들을 인도했는가. 불법을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불법을 자신의 경지를 펼쳤다고 한다면은 이 불법이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전래되어 왔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앙산에게 자신의 그 견해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앙산이 대답했어요. 화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위산이 말하기를 단지 방편 언설만 있고 또 진실한 뜻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앙산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앙산이 말하기에 그렇지 않지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앙산이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도 용납하지 않지만은 사적으로는 수레와 말도 통합니다. 이게 중국 사람의 속담입니다. 중국 사람이 와이로를 많이 쓰죠. 와이로를 쓰면 안 통하는 것이 없는 게 중국인데 이런 속담인데 법률로서는 이게 뭐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바늘 하나도 통하지 않지만은 뒷문으로 어떻습니까? 수레에 막 가득 짐을 싣고 그냥 공물을 바치고 하는 것이 안 통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초월했지만은 방편의 언어로서는 무궁무진하게 그 법을 진실된 세계를 이해하고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임재의 이 구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초월했지만은 언어 문자를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임재의 입장은 불법의 본분의이면서도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그 경지죠.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앙산이 중국인들의 속담을 빌려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